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보면 그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너희가 신령한 것을 모르기를 원하지 않노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거나 혹은 통역을 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아는 일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 부분을 가서 보면 우리들 모두에게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는 말씀이 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들 모두에게 가장 좋은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길이라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12장의 말씀이 이렇게 끝납니다마는 은사에 대한 마지막 장 고린도전서 14장은 이렇게도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랑을 최종 목표로 삼으라. 여러분, 성도들이 추구해야 하는 더욱 큰 은사가 기존의 은사들을 뛰어넘는 또 다른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까지 설명해 왔었던 그 모든 은사들에 대해서 생명을 불어넣는 것, 사랑이라는 것이 더욱 큰 은사라는 그 말씀,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신 다음에 바로 이 사랑을 우리들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로 삼고 살아가라는 그런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성령 강림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내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나님의 영혼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영혼의 씨앗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떤 모습이신지요? 소리나는 그 구리 혹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사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혼에 잇대어져 있는 그런 사랑인지 오늘은 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의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된다. 우리들 실제 상황에서 출발해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상태까지 진술을 한 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방언도 천사의 말이라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공허한 소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방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들은 비극적인 자기 희생이 칭송받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자기 희생이 칭송을 받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희생 때문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랑 때문이겠습니까? 당연히 사랑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구제할 수 있고 자기의 몸을 희생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랑이 빠져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에게도 타인에게도 어떠한 유익이 되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사랑이 위대하기 때문에 그 희생도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빠져버리면 여러분, 은사들의 생명이 빠져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상대방들에게도 감정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소통을 가로막게 되기도 하는 법이지요.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한 반에 한두 명씩은 고아들이 있었어요. 저희 집 근처에도 고아원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하고 축구를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친구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사랑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사진 찍는 일에만 관심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보니까 아이들을 불러 모아놓고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고아원에 다녀왔던 선전만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은 사랑을 경험했던 것이 아니고 상처만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서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일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올려보시기를 바라요. 이 말씀은 마음에 사랑이 없는 채로 방언을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을 하는 태도라든지 그 방식 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나 사랑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 방언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타인들을 향한 사랑이 없고 배려함이 없다면 이 은사는 나에게도 타인들에게도 어떠한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일들을 하심에 있어 가지고 사랑을 먼저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비밀을 기도하는 그런 방언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또는 천사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모두는 은사를 사모해야만 하겠지만 사랑을 더욱더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사라야만 나에게 유익이 있고, 그리고 사랑 안에 있는 은사라야만 사람을 살리는 성령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들 가운데에서 첫 번째 열매는 늘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오래 참는 것이에요. 온유한 겁니다. 사랑을 가지게 되면 오래 참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오래 참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을 가지게 되면 그때 온유하게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온유함 그 자체가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사랑이 하지 않는 일련의 행동들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행동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니까 자랑하지 않게 되고요, 자랑하지 않게 되니까 교만하지도 않게 되는 것이지요. 때때로 저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바꾸는 가장 조용한 혁명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여전히 시기와 경쟁을 본질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사랑을 자신의 삶에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으시기를 바라요.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이라는 말에 여러분들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 새벽 이 준비되어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이라는 이름에 제 이름을 한번 넣어 보았어요. 윤종필은 오래 참고, 윤종필은 온유하고, 윤종필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읽어가는데 죄송합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저의 모습하고 사랑의 품성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 저는 오래 참지를 못해요. 사랑은 온유한데 저는 온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가지고 이 시간에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래 참고 있는지, 온유한지,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아니한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이름하고 이 사랑의 품성이 잘 어울리시는지요? 어떤 이름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일까요? 이 이름에다가 예수님을 한번 넣어 보십시다. 예수님을 넣어 가지고 읽어보면 어떨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띄워주시지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은 생각조차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읽어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이름과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잘 어울립니까? 잘 어울리시지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 그 사랑과 함께 십자가를 지신 분,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특별히 약하고 병들고 상한 심령들을 먼저 찾아주신 분. 사람들은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을 먼저 찾을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주셨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낙심하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들에게 마음을 먼저 써주셨고요. 그리고는 그들 모두를 향하여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보면 바로 이 사랑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는 우리들 모두가 이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나의 사랑은 안녕한지를, 나의 사랑은 온전한지를 돌아보는 시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령께서도 바울 사도를 사용해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던 그들의 모습을 사랑 앞에서 비추어 보도록 하셨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령의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어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던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병을 고치던 사람들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 속에 없던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모든 은사들에게 생명을 주는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은사는 있었어도 사랑이 없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던 겁니다. 사랑이 없으니 무엇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분쟁이 생기겠지요. 연약한 자를 감싸주는 대신에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용서하신 주님 앞에서도 서로를 용납하지 못했고 그들은 서로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쟁하면서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지요. 바로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께서는 너희들의 모습이 사랑의 모습하고 정반대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라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자리에 고린도 교회라는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사랑을 표현했던 그 모든 내용들을 정반대로 바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면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모습하고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들의 사랑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우리들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들의 사랑 속에서 영혼의 그 신비가 깃들어 있기를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들 모두가 이 성령님의 음성 앞에서 사랑을 새롭게 결단하시는 그런 예배의 자리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들 모두가 사랑의 속성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은 생각도 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그렇게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은 총 15가지를 그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라는 것이 어떻게 15가지 뿐이겠습니까?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가 사랑 없다라는 것,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나타낼 수 없었던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 속에 나오고 있는 서술어들이 있어요. 이 서술어들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서술어들 명사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형용사처럼 보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말들이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명사로 보이십니까? 형용사처럼 보이십니까? 헬라어 원어 성경을 살펴보면 놀랍게도 이 모든 서술어들은 동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와 생각 속에 들어있는 명사가 아니고 상태를 설명해주는 형용사도 아니고 우리들의 손과 발이 직접 움직여야 되는 그런 언어들이라는 뜻이지요. 사랑이라는 것, 머리의 언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몸의 언어고, 그렇기 때문에 행하지 않는 사랑은 아직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뜻이기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도스토옙스키의 카라마초프의 형제들에 보면 이런 문구가 하나 나옵니다. 나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힐 용의가 있다. 그러나 그지와 함께 하룻밤을 잘 수는 없다. 이 말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큰 대의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지를 위해서는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랑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허울이 좋은 낭만 같은 것이 아니에요. 손과 발이 함께하는 구체적인 낭만, 바로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의 전제 조건이라는 것을 우리들 모두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브 인 액션이라는 말이 있지요. 움직이는 사랑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사랑의 집을 짓고 있는 헤비다트라는 모임의 슬로건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이라든지 머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두 손에 망치를 들고 못을 들고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바로 그곳이야말로 사랑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곳, 내 손과 발을 직접 움직이는 사랑이야말로 행동하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머리로만 사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손은, 그분의 발은 늘 사랑을 담아내기 위해서 분주하셨고, 그분의 마음은 언제라도 지금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사랑은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사랑은 온전하십니까? 우리들의 사랑이 바로 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사랑이 모두 다 동사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동사로 되어 있으면 이 동사에는 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 참았다, 오래 참고 있다, 오래 참을 것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표현들이지요. 그렇다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시제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에 나오는 사랑의 서술어들, 이 모든 것들은 살펴보니까 모두가 다 현재형입니다. 사랑에는 과거형이 없다는 뜻이겠지요. 어제 내가 많이 사랑했으니 오늘은 조금 쉬겠다라는 말은 이 사랑에 있어서만큼은 통용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조금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사랑하겠다라는 말도 사랑에는 아직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지요. 사랑이 현재형으로 기술되어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해서, 오늘 나의 발을 통해서 이 사랑이 나타나야만 바로 지금 여기에 이 사랑이 현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제의 사랑으로 혹은 내일 할 사랑으로 오늘의 사랑을 대신하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랑이 왜 모든 은사들의 기준이 되고 생명이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사랑만이 바로 영속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말씀을 보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떨어진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시효가 다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시효가 다 되어서 존재의 이유가 없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사랑은 그러하다면 시효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어떤 때든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는 영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의 삶 속에서도 이 사랑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하고 분리되어진 채 그 자체로 귀중한 가치로 통용이 되고 있었던 예언은 어떻습니까? 자기 가치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던 방언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방언은, 그런 예언은 때가 되면 폐하여질 것이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그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식이나 예언을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은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때는 이 모든 것들이 환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지요. 9절과 10절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아는 것이 별로 없는 우리들은 지식이라든지 예언의 조각들,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파편들, 예언의 조각들, 이것을 가대평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과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영원히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언도, 이 방언도 소중하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들은 때가 되면 완전한 것이 도래하는 그날을 향해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우리들 모두는 다
그 날을 향해 여행 중에 있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 완전한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 지금의 불완전한 것들은 폐하여질 것이고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은 우리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어린 아이의 때와 어른의 때에 알게 되는 지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희미하게 알지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될 때에는 환하게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우리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나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하게 알게 되는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하고 영속적인 것들의 차이를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은 소중하게 여겨진다고 할지라도 정작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그 미래 속에서는 사라지게 되고 말 성령의 그 은사들, 그것 때문에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효과에 집착하면서 소란을 떨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결코 가볍지 않은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방언과 예언을 통해서 보게 되었던 하나님은 결국에는 거울을 통해서 보았던 희미한 하나님의 형상일 뿐이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들은 장차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나도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온전하게 알게 될 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까지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 속에서, 바로 이 사랑 안에서 지식을 붙잡으시고 예언도 붙잡으시고 방언도 붙잡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은사들은 우리들의 부분성을 채워줍니다. 간접적으로나마 하나님을 알게 해줍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장은 우리들에게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이런 은사들이 우리들을 미래로 인도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십시오. 미래가 오면 이 은사들은 시효를 다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만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사랑만이 우리들 현재의 삶을 미래의 영광과 온전하게 연결시켜 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과 소망, 사랑 중에서도 그 가운데 제일은 바로 사랑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든지 소망이 깃대고 있는 이 불완전한 현재하고는 다르게 사랑은 영원 가운데 있고 영원 속에서 우리들과 이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들 모두가 굳게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원에 깃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영원 속에서 우리들 모두가 이 땅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영혼의 공간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